읽겠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신약 로마서 2장 12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합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충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을 행위로 나타내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들아, 지금은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승리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산답지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 2장 말씀을 계속해서 배워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2장 초반부를 통해서는 바로 유대인들의 죄가 무엇인지 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장 후반부에서는 전체 이방인들, 바로 인류의 죄가 무엇인지,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근원적인 하나님에 대한 부정, 하나님에 대한 거부가 가장 근본적 죄다라고 하면서 이제 죄의 핵심 내용을 소개합니다. 2장에 들어와서는 믿는 자들이라고 칭하는 유대인들의 그 죄는 또 무엇인가? 앞에서는 불신자들의 죄를 언급했다라면 2장에 들어와서는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바로 이 죄는 과연 또 무엇인가? 또 신자들이 범할 수 있는 또 이러한 죄들은 과연 무엇이 있는가? 신자들도 범죄합니까? 예. 2장을 보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서 범할 수 있는 죄가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1장에서 2장에서 3장에 이르기까지 로마서는 집중적으로 죄가 무엇인지 그 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낱낱이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죄가 정확하게 우리 안에 깨달아져야 회개할 수 있는 것이고 회개해야만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유대인들의 죄 두 번째 내용으로서 율법에 대한 오해를 함께 또 본문을 통해서 배워가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과 함께 살아온 백성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서기관들이 있지요.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 박물관에도 갔다 와서 본 것처럼 서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평생 동안 성경을 베껴 쓰는 사람들이에요. 예전에는 이런 인쇄기가 없었기 때문에 양피지라든가 또 이런 나무라든가 또 이런 데다가
전부 한 글자 한 글자 이렇게 성경을 씁니다. 평생에 걸쳐서 성경을 쓰고 또 그걸 가르치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사실 목사님들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옮겨 쓰고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의 전문가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제 그러한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해서 평생 어려서부터 늙을 때까지 율법을 배워가는 이러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율법에 대해서 뭔가 오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평생 율법과 함께 살아가고 전 세계에 있어서 율법의 최고의 전문가들인데 그들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이 너희가 뭔가 지금 율법을 오해하고 있다, 율법을 잘못 생각하고 있다, 율법을 잘못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오늘날 목사님과 신학자들에게 또 우리 성도들에게 적어도 10년, 20년, 30년씩 신앙생활한 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가 율법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불신자들에게야 율법을 너희가 잘못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면 저들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라면 굉장히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400~500년 전에 중세시대라고 하는 바로 그 시대에 루터 목사님이 카톨릭을 향하여, 로마 카톨릭을 향하여, 신부와 추기경들과 또 그 로마 카톨릭의 성도들을 향하여 95개의 율법에 대한, 기독교에 대한 잘못된 오해라고 하면서 95개의 내용을 비텐베르크 성당에다가 다 붙여놨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기뻐하는가? 너희들은 뭔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 아닌가? 기독교가 건물을 짓는 종교인가? 제발 저 베드로 성당을 허물어서 그 금은 부하들을 갖다가 전부 가난한 성도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눠주라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아닐까? 왜 기독교가 건물을 짓는데 그렇게 혈안이 되어 있느냐? 그게 바로 한 가지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독교가 돈을 좋아하는 종교냐? 어떻게 그 헌금께에서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그 소리를 들어야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느냐? 어떻게 종이 쪽지에 죄를 사해준다라고 하는 그 면죄부를 사야 천국을 간다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그 면죄부가 1000만원짜리가 있고 1억짜리가 있고 10억짜리가 있었습니다. 그 머리 허옇게 가운데 뻥 뚫린 대머리로 이렇게 뚫은 둥근 테두리로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이런 가운 입고 검은 가운 입고 돌아다니는 그 탁발 수도사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거 파는 것이죠. 마치 중들이 시주 받으러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탁발 수도사들이 로빈 후드 영화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탁발 수도사들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거 팔아가지고 결국 로마로 가지고 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맞물려 있는 것이. 아니 어떻게 기독교가 돈을 좋아하는 종교인가? 너희가 뭔가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95가지 잘못을 지적했습니다. 그러자 전 유럽이 벌떼같이 일어난 것이, 그래 맞다, 기독교는 이런 모습이 아닐 것이다. 그러면서 바로 지금으로부터 400~500년 전에 종교 개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과 다른 개신교, 기독교라고 하는 교회의 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로마 카톨릭과 일치를 이루지 않는 것입니다. 왜? 로마 카톨릭은 아직도 그 정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아직도 로마 교황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섬기고, 로마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로마 카톨릭과 합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쪽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 전에 이런 율법에 대한 그 오해와 이해들, 율법, 그럼 우리가 많이들 구약을 많이들 생각을 하지요. 벌써 그것 자체도 오해입니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다. 이러한 그 구조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에게 이해되어지고 있지만 이것도 바로 잘못된 이해인 것이에요.
그럼 구약의 사람들은 율법으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구약을 율법이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해요. 뭔가 우리 안에 율법에 대한 오해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로마 카톨릭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고, 또 그럼 우리는 오늘날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오늘날 한국교회 안에 이 율법에 대한 오해들은, 믿는다라고 하는 성경의 전문가라고 하는 우리들은 과연 이 성경에 대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없을까? 성경, 율법 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의미에 따라서 달리 표현하는 것이. 얼마 전에 올해도 안 됐습니다. 2년 전, 횟수는 3년 전이네. 201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여러분들도 잘 알 것이에요. 제가 좀 카피를 해왔어요. 2010년 10월에 봉은사 땅 밟기 사건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찬양 인도자 학교 소속이라고 밝힌 이 젊은이들의 행위는 봉은사 땅 밟기라는 기독교식 선교 행위의 하나로 자신들이 밟고 지나간 땅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상식 이하의 믿음으로 봉은사 경내에서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 봉은사 땅 밟기 의식에 동참한 기독교 신자들은 각자의 소감을 밝히며 쓸데없는 우상이 너무 많아서 가슴이 아프다. 주님을 믿어야 할 자리에 너무나도 크고 웅장하게 절이 들어와 있는 게 마음이 참 아팠다. 오늘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승리하셨음을 우리가 함께 보았다. 우리가 밟고 지나가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우리를 보내신 것을 믿고 행복했다. 종로에 있는 저쪽 강남에 있는 봉은사지요. 여기 청년들하고 목사님이 들어가가지고는 땅 밟기를 한 것이에요. 이 땅 밟기가 뭐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바로 여리고성을 7번 7일 동안 그렇게 도는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여리고성 전투를 행합니다. 그 구약에 있는 그 사건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 문자 그대로 가지고 와서 따라하는 것이에요. 그 성경적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왔던 것이에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쳐왔던 것이에요. 또 대부분 이걸 어디서 많이 행합니까? 교회에 성전을 지을 때 교회에 터를 마련하려고 이제 가가지고 성도들과 함께 그 교회 대지 땅을 밟으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우리의 또 성전을 짓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그 땅 밟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랬더니만 이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성도들이 자기 집을 살 때 아파트 30평을 살까 40평을 살까 고민하다가 40평짜리 이왕이면 40평짜리 있는 데 가가지고 이왕이면 강남 제일 좋은 자리에 가가지고 땅 밟기를 하면서 땅을 밟아야 하나님이 그 땅을 나에게 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땅 밟기와 과연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이 땅 밟기가 같은 의미인가? 모르겠어요.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에게 강남 개포동에 있는 30평, 40평 땅을 준다라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는지 목사님도 장담을 못하겠어요. 목사님 믿음이 약해서 그런지. 왜? 그건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라고 했던 것은 그것은 중요한 구약의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이에요. 천국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가르치기 위해서 바로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형으로서 가나안 땅을 가르쳤던 것입니다. 마치 애굽에서 이제 극적인 놀라운 역사로 죽음을 각오하고 죽음을 넘어서서 그들이 출애굽을 한 것이 마치 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상징하듯이 구약은 이처럼 상징적인 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가르쳤기 때문에 천국이 뭔지 모르는 것이에요. 천국을 가봤어야 알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고대 근동에서는 땅이 최고입니다. 땅 부자가 최고인 것이에요. 금은 보화가 최고인 것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묘사해주고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천국이 어때요? 온갖 금은 보석으로 꾸며지는 곳이다. 이렇게 비유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더니만 또 한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2011년 2월에는 조계사, 이 종로에 있는 절인데 대한민국 수호 국민연합 상임 공동대표를 자처한 이태근 목사가 휴대용 확성기로
종들 나와라는 등의 망언을 쏟아내었다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들은 소란을 막는 조계사 종무원들에게 일일이 이분은 99살의 목사이고 이분은 90살의 장로이고 이분은 전도사이다 하고 소개까지 했다. 이들은 신문 방송에 내보내라. 재판에 내도 된다. 하나님 때문에 밥 먹고 사는 거다. 농사 짓고 비가 오니까 부처가 비를 주냐 하면서 부처 다 이거 참 죄송합니다. 지랄하고 자빠졌어. 이렇게 참 목회자 입에서 나오기 참 쉽지 않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신문 보도니까 그대로 좀 읽어드립니다. 부처가 비를 줘? 비가 와야 사는 거야. 비가 와야 농사 짓고 밥 먹는 거다. 그것도 모르고 밥 먹으면 되냐? 는 등의 망발을 거침없이 쏟아냈다. 이거는 인터넷 검색하면 그대로 다 나옵니다. 이 네 분이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소란을 피우면서 결국 조계사 땅 밟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것이에요. 왜? 구약의 이러한 여호수아와 같은 그러한 담대한 행동들을 했다라고 하는, 성경적인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결국 돌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전국에 믿는 자 안 믿는 자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고, 과연 저게 기독교인의 모습일까? 과연 저렇게 행하는 것이 올바른 그 여호수아의 땅 밟기에 대한 이해인가? 오늘 너무 성경을, 오늘 너무 구약의 이러한 율법의 이런 표현들을 너무 마구잡이로, 아전인수격으로 그냥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마구잡이로 해석해서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정말 성경에서의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잘 헤아리지 못하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러한 구약의 이런 독특한 율법의 이러한 조항들을 허락해 주셨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오늘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마치 그것이 성경적인 것처럼,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적인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율법에 대한 오해인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결코 여호수아의 땅 밟기는 오늘날 성전 건축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늘날 여러분의 집을 마련하기 위하여, 또 오늘날 우리가 타종교들을 개종시키기 위하여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모형으로 주신 그러한 내용이 아닌 것입니다. 결국 기독교가 너무 상식 이하의 그런 행동을 보이면서 믿는 자, 안 믿는 자 할 것 없이 손가락질을 받는 이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행위들이 오늘 로마서에 읽고 있는 바로 이 본문 속에서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율법에 대한 오해에 빠져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호되게 야단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서 문제지만, 믿는 자는 뭐 때문에 문제라고요? 성경을 잘못 곡해가지고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이에요. 성경을 우리가 손에 들고 있다라고 해서 자랑스러워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다 보니까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은 바로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말씀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에요. 2장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읽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참 시급한 얘기죠. 뒷골이 땡기는 그런, 아니 불신자에 의해서도 아니고 신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가운데서 모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참 너무나도 정말 서늘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뭔가 이 율법에 대한 이해가 바르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하나님을 공격하는 자가 될 수 있겠구나. 바로 유대인들은 이것 때문에,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자신들이 기대하는 메시아가 아니었다라고 어떻게 했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것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구나. 여러분, 로마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건 아닙니다.
물론 형식적으로 로마 법에 의해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고발을 누가 했어요? 유태인들이 한 것이에요. 신성 모독죄로. 로마 법정에서 빌라도가 아무리 조사를 3번씩이나 해봐도 도무지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고 풀어주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러나 유태인들이 만약에 당신이 예수님을 풀어주게 되면 소란이 일어날 것입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결국에는 그렇게 예수님을 형장에다가 그렇게 사형죄를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신성 모독죄로 죽은 것이에요. 유태인들의 그러한 소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죠. 그런데 유태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율법을 평생토록 배우며 율법과 함께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기독교가 타락하면 이럴 수도 있구나. 중세 1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타락하니까 어떻게 돼요? 교회가 돈 좋아하는 기독교가 돼버린 것이에요. 기독교가 건물 짓는 기독교가 돼버린 것이에요. 적어도 예수님과 사도들이 가르쳐준 기독교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이웃을 위하여 기꺼이 우리의 목숨과 우리의 전 삶을 희생하고 그들을 봉사하고 사랑으로 끌어안을 수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서로 섬기며 보살피는 바로 그것이 기독교였던 것이에요. 적어도 구제하는 남에게 배품을 베풀어주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큰 황금률처럼 그렇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한 오해로 인하여 중세 1000년 동안에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또 초대교회 바로 유태인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오늘날 기독교인들에 의하여 TV방송을 통하여 인터넷 매체를 통하여 전 국민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장에서 불신자의 죄도 봐야 되지만 2장을 통해서 신자들이 범할 수 있는 죄도 우리가 잘 배우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올바른 성도들의 거룩함이 자라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도대체 어떤 율법에 대한 오해들이 있었는가? 자, 이제 후반부를 한번 봅니다. 25절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25절을 읽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록된 문자 이런 표시예요. 형식적으로 너희가 할례를 행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첫 번째, 도대체 이들이 무슨 그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었는가? 첫 번째, 할례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가장 대표적인 율법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머물지 않으면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있었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시는 바로 남성의 성기를 끝부분을 잘라서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여성은 할례를 행할 수 없기 때문에 남성이 이제 그 가문의 집안의 대표이니까 남성을 데려다가 난지 8일 만에 그 표피를 잘라서 이제 할례를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포경수술을 말하는 것이죠. 할례를 잘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소독기구가 있습니까? 칼이 있습니까? 고대에 돌을 갈아가지고 이렇게 자르기도 하고 소독약이 없어서 앓다가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할례는 바로 남성을 통하여 생명이 탄생이 되는 생명의 근원지를 바로 뜻하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죽었다 살아났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의미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에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너희의 생명이 다시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걸 가르치기 위해서 생명을 잉태하는 바로 그 성기의 끝부분을 잘라내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세례가 바로 구약의 할례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서 죄사함받고 이제는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인 표시를 구약에서는 할례로 그렇게 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도 했던 거예요. 누구도 죽을 뻔했죠? 모세도 죽을 뻔했습니다. 그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지 않아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이처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행해야 되는 구약의 율법의 엄청난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이 할례를 행하느냐 안 행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왔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느닷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최고의 자존심으로 여기고 있었던 바로 이 할례 문제를 끄집어내는 것이에요. 너희가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그 할례가 가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육신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라 마음속의 할례, 너희의 마음의 죄를 끊어내고 너희의 마음의 죄를 씻어내는 것이 그게 진짜 할례다. 너희의 그 껍데기, 그 표피를 잘라냈다고 해가지고 자동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그렇게 알았느냐? 그럼 너희가 착각한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의도로 너희에게 할례를 명한 게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천 년이 지나자 이제 하나님의 의도는 다 까먹고 마음의 죄를 벗어버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까먹고 육신적인 형식적인 이제 몸의 할례만 행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줄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율법이 변질된 거죠. 세월이 흐르면서. 정말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확인 안 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모 때문에 억지로 교회 다니면서 어쩔 수 없으니까 그러면서 할례만 행한 것으로 마치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처럼 그렇게 착각했던 것입니다. 율법을 그런 식으로 적용해갖고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자존심과 같았던 바로 그 할례를 끄집어내면서 그런 식으로 할례를 하면 너에게 할례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건 종교적으로도 어떤 의식적으로도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오히려 이방인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웃을 사랑하고 남을 돌보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자신의 적어도 양심에 거스르는 그런 짓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덕적으로 그래도 올바르게 살아가려고 애를 쓴다면 그게 진정한 할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우리는 이런 할례를 행하는 민족이 아니니까 종교적으로 이런 할례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으니까 이런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목숨처럼 여기는 뭐가 좋을까요? 족보. 우리는 유교문화이기 때문에 아주 족보, 제사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욕할 때도 부모와 자식지간에 싸울 때도 마지막에 꺼내는 말이 뭐예요? 에이 족보에서 파내버린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 제일 무서운 그 벌이 됩니다. 왜? 족보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학연 지연에 따라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성공하기도 하고 결혼도 하고 이 모든 시스템이 우리는 학연 지연 혈연으로 묶여져 있단 말이에요. 유교사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족보에 파낸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그런 위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억지로 돈을 주고라도 족보를 사오고 양반, 노비의 그런 가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아주 두려움. 그런데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그와 같은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 족보다 가짜야.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경주 최씨, 김해 김씨, 왕손의 저희도 왕손 가문은 아니지만 왕건과 함께 고려를 개국했던 그 세 명의 의형제 이 중에 바로 하나입니다. 예. 아니 왕손 가문도 아니고 왕을 보필했던 그러한 그 가문이라고 하는 그 자부심 때문에도 이 사회생활 하다 가면은 너 평산시 씨 몇 대선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그게 다 가짜고 아무 의미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얘기를 들었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냐. 그럼 도대체 뭐 때문에 이 할례가 잘못됐는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명예롭게 생각하는 이러한 예배, 또 우리의 성경 공부, 또 우리의 여러 가지 종교 생활, 또 우리의 여러 가지 교회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데 예수님께서 너희들 그거 다 가라 라고 만약에 말씀하신다면 얼마나 당혹스럽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바로 이 할례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그 할례의 본질, 바로 율법을 주신 그 겉껍데기가 아니라 바로 그 속에 있는 내용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 못했던 것이에요. 너의 마음속에 죄악된 마음을 끊어내라라고 하는 바로 그거를 가르치기 위해서 육신의 생명을 표시하는 그 할례를 행하는 그 의도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이에요. 이런 오해가 신약에 오니까 여전히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찾아서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은 제가 읽고요. 갈라디아서 5장 2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보니까 유대인들이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할례도 행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쳐가지고는 초대교회가 막 쑥대밭이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과연 할례를 행하는 게 옳은 것인가? 그냥 예수님 믿는 것으로만 옳은 것인가?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이제 이방인들도 교회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할례를 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할례를 다 행했으니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행해야 되는가? 라고 했더니만 이 유대인들이 당연히 행해야지 이러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디모데는 할례를 행했어요. 사도 바울의 제자인 이 두 제자가 있는데 디모데는 할례를 행하고 디도라고 하는 제자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왜 그런 거 했더니 디도는 이방인의 가문의 아들이고 이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태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해를 살까봐 디모데는 데려다가 할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디도는 전부 다 부모가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할례를 시키질 않았어요. 그랬더니만 사도 바울을 구약의 율법도 부정하고 구약의 율법도 막 함부로 하는 자라라고 하면서 비난을 하고 욕을 해가지고 이제 초대교회가 발칵 뒤집어진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라고 해갖고는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린 겁니다. 그 회의의 결론은 어떻게 났을까요? 우리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할례를 행하지 말아라. 놀라운 결정이 일어난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행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마음속에 죄를 끊어내는 게 본질이었지 남성의 그 표피를 잘라내는 게 그게 본질은 아니었다. 이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마음으로 죄를 회개하면 그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이 그걸 가지고 있으면 할례 행할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확 바뀌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유대인들은 안 돼 이러는 것이에요. 왜? 그 몇천 년 동안 해왔던 습관이니까 하루아침에 잘 안 벗겨지는 것이에요. 자신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유태인도 그렇습니까? 예. 우리 지난번에 성경 박물관에 가니까 그런 그 유태인들의 모습들이 쭉 나오잖아요. 아직도 고기 먹는 접시와 채소 먹는 접시, 또 포크, 나이프 다 다르고 왜? 구약의 레위기에 보니까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 구별되어 있잖아요. 도마부터 칼부터 시작했고 부엌 도구가 전부 분리되어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민족이에요. 도시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구약의 문자 그대로의 내용들을 지키려고 마치 그게 구약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한 것처럼. 자, 갈라디아서 5장 2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이제 더 심각한 말이 쏟아집니다. 뭐라고 나오냐면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로 떨어진 자로다. 할례를 행하게 되면 어디서 떨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너희가 떨어질 줄 알아라는 것이에요. 왜요? 할례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의 구원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이 가장 중요한 구원신앙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마치 자신의 행동으로 행위로 율법의 몇 가지를 지켰다라고 해서 마치 자기가 구원받은 줄로 그렇게 착각한다라면 그건 행위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몇 가지 그런 행위를 잘 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걸로 착각하는 그런 행위 구원이 된다라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루터 목사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왜? 로마 카톨릭이 온통 행위 구원을 가르쳤기 때문에 돈을 얼마나 많이 내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기도 하고 면죄부를 사느냐 안 사느냐에 따라 구원을 받기도 하고 또 그 베드로 성당의 그 계단을 얼마나 그 무릎을 꿇고 순례를 하고 기어오르느냐에 따라 자신의 죄가 해결되기도 하고요. 마리아송 1000번을 하고 100번을 암송해야 된다라 이런 여러 가지 행위들을 가르치면서 그런 행위들을 해야 구원이 온다 이렇게 가르친 것이 행위 구원을 가르친 것이.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 할례라고 하는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의 마음의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라라고 하는 이 본질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것이 겉으로 옷을 입은 것이지 형식적으로 필요했던 것이지 예수님이 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본질이 분명하게 드러났으니까 더 이상 이제 구약의 그러한 율법의 이런 형태들이 필요하진 않다라는 것이. 바로 구약에서도 그걸 가르치려고 했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은 없으면서 행동으로 그저 몇 가지 할례만 행했다라고 해서 다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구약의 율법을 잘못 적용을 해가지고 바로 유대인들이 이런 엄청난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목숨처럼 여기고 평생의 자존심처럼 여겼던 것들이 헌신짝처럼 지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책망받고 있는 것이죠. 이 얘기는 곧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자존심처럼 여기는 이러한 예배, 성경 공부, 교회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과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가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과연 우리의 종교개혁자들인 루터와 칼빈과 찌빙글리와 같은 이런 종교개혁자들이 정말 가르쳤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인지, 또 더 거슬러 올라가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했던 것인지 검증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할까요? 중세시대에 바로 가나안 땅을, 예루살렘 땅을 그렇게 마치 성지로 그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엔 더 이상 가나안 땅은 성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바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천국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 가나안이 필요했던 거예요. 즉 가나안은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천국인 겁니다. 그런데 중세시대는 여전히 가나안 땅을 소유하는 것이 마치 천국을 소유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오해한 것이, 그렇게 가르친 것이. 그래서 중세시대에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이 자그마치 200년 동안이나 벌어진 겁니다. 전 유럽의 기독교 국가들이 모슬렘 국가인 바로 터키라든가 바로 이런 나라들과 싸워가면서 그 예루살렘 땅 하나 차지하기 위해서 200년 동안을 전쟁을 한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전쟁에 참여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너희들이 바로 이 전쟁에 가서 죽더라도 천국 갈 것이다. 왜? 성지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전쟁에 참여한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기 위한 전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너희는 죽어도 천국 갈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줄을 서서 그 전쟁에 참여하려고 그렇게 앞다투어 십자군 전쟁에 참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예루살렘 땅이 뭐라고 그 땅 하나 차지하려고 젊은이들이 수많은 피를 흘려간 것이에요. 중세시대에 바로 가나안 땅이 마치 특별한 땅인 것처럼 그렇게 구약의 율법을 잘못 그렇게 가르쳐가지고는 젊은이들을 그 안타까운 죽음으로 몰아간 것을 보게 됩니다. 1,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히틀러가 유태인들을 600만 명씩이나 처참하게 살해했어요. 아니 왜 히틀러가 유독 그 유태인들을 그렇게 미워했을까? 거긴 종교적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도 있지만 종교적인 이유도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독일 교회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이 바로 유태인이다라고 하는 또 신약의 율법을 또 잘못 이해한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유대인들에 대한 책망이 있습니다. 그걸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멸망의 자식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유태인들은 멸망의 자식들이고 우리는 그 멸망의 자식들 아닙니까? 회개 안 하면 다 멸망의 자식들인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다 멸망의 자식들인 거예요. 근데 마치 유태인들만 멸망의 자식들인 것처럼 또 그렇게 독일 교회들을 그렇게 혼동해갖고 독일 청년들을 전쟁에 참여케 하려고 결국 그렇게 악용한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시대나 이처럼 율법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 시대의 젊은이들이, 그 시대의 성도들이 삶이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그게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생각하고 자신의 삶을 거기다 다 쏟아붓는 것이에요. 오늘날 성전 건축이 마치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인 것처럼 생각해서는 결국 성도들의 전 생애의 삶에 결국 물질들이 거기에다 쏟아 부어지는 것이에요. 물론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배의 공간이 부족하면 건물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형편이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성전을 짓는 것이, 건물을 짓는 것이 구약의 그러한 성전인 것처럼 그렇게 끌어와서는 말라기서나 학계, 스가랴서를 설교하면서 성전을 지어야 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강요하면서 전 재산을 털어서 결국 성전 짓는데 올인을 하게 되는. 그래서 결국 그것 때문에 이혼하게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가정이 파탄이 나고 집 한 칸 없어서 월세방으로 나앉고 그걸 자랑스러워 여기고 조계사나 봉은사에 가서 그 손가락질을 받는 걸 자랑스러워 여기듯이 전 재산이 없어진 것을 자랑스러워 여기는 거예요. 왜 또 하나님이 채워줄 거다 이렇게 또 생각하고 많은 간증들을 통해서 또 체험받았다라는 얘기들을 들으니까 그러나 알거지가 된 성도들의 얘기는 해주지 않는 것이 월세방에 나앉아서 가정이 파탄난 그런 가정들은 잘 얘기를 안 해주는 것이 성전 건축에 동참했다가 파산이 난 그런 가정들도 수두룩한 것입니다. 성도들의 가정이 율법을 잘못 이해하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는 것이. 할례만 그렇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성전도 그렇고 가나안 땅도 그렇고 구약에는 이런 여러 가지 조항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하나하나를 잘못 적용하게 되면 이런 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이. 또 대표적인 여호와 증인들이라든가 이단들도 마찬가지죠. 여호와 증인들은 얼마나 무섭습니까? 수혈을 안 합니다. 자기 자식들이 죽어나가도 수혈 안 합니다. 왜? 구약의 부정한 그 내용 가운데 또 구약의 창세기 보게 되면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채 먹지 말라라는 것이. 순대국도 안 먹고 수혈도 안 합니다. 피를 입으로 먹거나 혈관으로 먹거나 남의 피가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 그건 먹는 거라는 것이에요. 그럼 문자 그대로 그런 식으로 이해한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피채 먹지 말라라고 하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전부 다 빼고 먹으라고 하는 피를 전부 빼고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 이유를 헤아리지 못했던 거예요. 그거는 우리 인간이 악독함 때문에 너무 무자비하고 너무 사람들을 죽이는 이러한 잔혹무도한 인간의 마음을 억제시키기 위함이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르치기 위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피가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가를 가르치려고 했던 하나는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하나는 윤리적인 이유 때문에 너는 잔혹해지지 말라라. 그 본질을 잊어버리고 문자적인 것만 생각하는 것이 마치 피 속에 무슨 대단한 것이 숨어있는 것처럼 자기 자식이 죽어가도 수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잔혹한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 자식이 죽어가면 부모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그것이 자연적인 그런 일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식이 죽어가는데도 수혈을 하지도 않고 그렇게 몰인정하게 내버려 두느냐라는 것이죠. 또 하나 전쟁을 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또 이해를 해가지고는 군대에 안 가잖아요. 남을 죽이는 어떻게 총을 들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살인의 무기를 들 수 있느냐라는 것이에요. 그걸 문자 그대로 구약의 그 율법의 십계명의 조항을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살인하지 말라고 했던 것은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특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또 우리의 종교를 보호하기 위하여 또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당한 전쟁이 있을 수 있고 또 때로는 정당 방위가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정당한 살인이 허락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그래서 오히려 구약에는 보면 수많은 전쟁 얘기들인 것이에요. 아말렉 족속 같은 경우는 동물의 하나까지도 전부 다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거긴 특별한 하나님의 종교적인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걸 또 문자 그대로 이해해갖고 이방인들을 싸그리 죽이라고 이렇게 또 명령해서 큰일 나는 것이죠. 오늘날 중세시대의 십자군 전쟁이 그런 식이었던 것입니다.
그걸 그런 식으로 적용을 해도 안 되고 또 반대로 우리는 하나의 생명도 죽이면 안 된다. 이 절의 중들처럼 개미도 죽이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걸어다닐 때도 조심해야 되고 그런 식의 극단적인 또 어떤 생명을 잘못 이해하는 또 그것도 위험하다는 것이. 그래서 군대를 거부하고 그 아까운 청춘을 갖다가 3년, 2년을 갖다가 감옥에서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가서 취직도 하지도 못하게 하고 여기 옆에 보시게 되면 윤 선생이라고 있죠. 영화학원. 취직이 안 되니까 자영업을 이 사람들이 결국 생계수단으로 꾸린 것입니다. 그의 대표적인 게 바로 윤 선생 영어회화 학원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인가요? 그렇죠. 우리 크리스천들은 거기 보내시면 안 되는 것이죠. 여호와 증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인 것입니다. 왜? 호적에 빨간 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신원조회 하게 되면 공무원이나 일반 대기업에 취직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리는 것이에요. 그 아까운 청춘들, 그 아까운 삶이. 중세시대만 그런 줄 알았더니만 오늘 우리 시대도 그러더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율법에 대한 이해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망가뜨리고 더 나아가서는 24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 이런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자, 조금 더 이제 앞으로 돌아와 봅니다. 이제 바로 율법을 이들이 계속해서 어떤 식으로 오해했느냐면 두 번째는 13절부터 한번 읽어봅니다. 13절 읽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이도 자기와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일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된다. 여기 보니까 율법을 듣기만 하고 율법을 행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고민해셔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율법에 대한 내용을 잘못 이렇게 곡해하는 것도 문제지만 두 번째는 뭐라고요? 기껏 성경에 대한 내용을 듣고 들을 때는 좋아하는데 나가서 실천을 안 하는 것이. 이것도 또 율법에 대한 곡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죠. 설교를 들을 때는 은혜 받았다라고 정말 귀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들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지켜요. 그게 뭡니까?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니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신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린다. 율법을 듣기만 하고 실천을 안 한다라면 그건 율법을 곡해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또 하나를 읽어봅니다. 17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17절에 보니 또 세 번째 하나의 새로운 내용이 나오는데요.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박식하다라는 거예요. 자, 21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여기 보니까 여기 또 좀 더 새로운 장면이 나옵니다.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어떤 면에서는 실천을 하는데 잘못 실천을 하는 것이에요. 간음하지 말라고 기껏 가르쳐놓고 자신들은 간음을 안 행한다고 해놨는데 예수님의 지적은 아니다. 너희도 간음을 행하고 있다. 너희도 도적질을 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아니 분명히 유대인들은 간음을 행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또 어떤 면에서는 도적질 하지 말라고 가르쳤고 또 나름대로 도적질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은, 바울의 관점은 달랐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간음하고 도적질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들이 실수할 수 있는 바로 그런 면입니다. 우리 어디를 보시냐? 우리 마태복음을 한번 읽어봅니다. 마태복음에도 비슷한 책망이 나옵니다. 우리 신약 앞으로 넘어가셔서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신약 마태복음 5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옛사람들에게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에는 겉으로만 살인을 안 행했으면 살인이 안 한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 이웃을 미워하고 욕하고 이러한 것들도 역시 살인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율법의 그러한 핵심적인 의미들을 정확하게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겉으로만 실천한다고 해서 실천된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그 본질적인 의미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고 그것을 잘 실천하는 것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인 안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형제를 욕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예로 여기 뭐라고 소개합니까? 너희가 예물을 드리려고 성전에 나오는데 형제와 싸운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이진 않았으니까 열심히 제사, 예배는 드리는 것이. 그런데 어제 싸웠던 형제와 싸웠던 마음에 독한 마음은 마음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라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살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배도 중요하지만 너의 마음속에 형제에 대한 미움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의 상태가 정리되지 아니하고 그렇게 나온다라면 그건 올바른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이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함께 너희는 뭘 해야 된다고요? 형제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친 것은 율법에 대한 아주 새로운 획기적인 그러한 의미들이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바로 이런 식의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구약의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그냥 겉으로 몇 가지 행하는 것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도 역시 이런 식으로 오해하고 있지 않은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예배는 잘 드립니다. 기도는 잘합니다. 헌금은 잘합니다. 교회 프로그램은 열심히 잘 참석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는 남을 미워하는 그 마음이 아직도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거짓말하는 그런 마음들이 훈련되어 있지 않아요. 요즘에 신문에 TV도 그렇고 신문에 시리즈가 계속 욱하는 한국 사회 이렇게 해가지고 연일 계속 보도해요. 한국 사람들이 너무 화를 잘 내요. 조그만 일에도 참지 못하고 어려서부터 그 경쟁에 대한 그 구도 속에서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그냥 막 조그만 하면 그냥 막 욱하는 거예요. 막 화내는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아주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이 차 운전하고 나가면 이제 목사님 이거 하고 다 하시고 다 없어요. 그냥 다 드러납니다. 그냥. 그래서 저도 늘 운전할 때 성도들하고 어디 갈 때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집 사고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없습니다. 운전대만 잡으면 막 그냥 막 속모습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막 손가락질하고 막 입에 거친 말 나오고 막 앞지르기 하면은 그냥 막 거칠게 나오고 끼어들게 안 하려고 막 바짝바짝 갖다 들이밀고 막 빵빵빵빵빵 막 울려대고 늦게만 가게만 하면 막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막 욱하는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다뤄주지 않고 그저 교회만 열심히 지금 다니고 있으니까 잘하고 있다. 이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회 끊임없이 한국 사회를 통하여 기독교가 손가락질을 받는 겁니다. 너무 이기적이다. 이중적이다. 개인주의적이다. 겉모습하고 속모습이 너무 기독교인들은 다르다. 지금 유대인들이 지적받고 있는 이러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없는지 깊이 반성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고민해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잘하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셔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율법의 그 본질이 무엇인지를 다시 배워가기 시작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다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볼까요? 바로 이것이 전통적으로 우리 한국 교회가 또 장로교회에 있어서 지난 2000년 동안 율법에 대한 3가지 법을 배워왔던 것입니다. 성경은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대로 따라할 게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율법의 그런 조항들이 변형이 되고 바뀌어지고 또 새롭게 완성이 되어지고 또 어떤 건 그대로 또 실천이 되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변형들이 있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율법을 이해할 때는 아주 신중한 3가지 원칙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번의 첫 번째를 읽어봅니다.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셨다.
이 의식법이라고 하는 건 바로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성전, 짐승, 제사 이런 많은 것들은 하나의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르치고 예수님 때까지만 가르치려고 사용하셨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건 그림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건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중단되었다라는 것이. 그럼 오늘날 그대로 행하려고 하는 로마 카톨릭을 그래서 우리는 거부하는 겁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처럼 추기경들이 신부들이 구약의 제사장 복장을 입고 나와가지고는 강대상이 아니라 제사상처럼 이렇게 제단을 차려놓고 그렇게 제사 행위를 하는 것이. 그래서 미사는 제사에 해당이 됩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그건 제사에 해당이 됩니다. 미사라고 하는 그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미사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는 구약의 제사법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4번을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치적인 집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재판에 관한 율법들을 주셨다. 그러나 그 재판법은 그 백성의 나라와 함께 시효가 만료되었다. 왜 그렇습니까?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고 신약에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이방인들을 다 하나님으로 백성으로 삼았기 때문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고 살아갔던 사회, 질서, 정치, 구조 그 모든 사회 시스템의 이런 법률들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그대로 적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재정일치 사회, 종교와 국가가 일치된 그런 사회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국가와 종교가 일치되지 않는 그런 사회란 말입니다. 이런 국가와 사회 질서들이 구약의 스타일과 신약의 스타일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구약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형법 조항들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때려 죽입니다. 사형법이에요. 제일 잔혹한 사형법이 십자가에 매다는 거예요. 빨리 안 죽습니다, 이게. 돌로 때려 죽이는 거. 이게 빨리 안 죽습니다, 이게. 그래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칼로 목을 친다든가, 뭐 이런 부분들은 목 매달려 죽는다든가, 이런 건 금방 죽습니다, 사람이. 고통스럽지 않게 그렇게 사람을 처형하는 것이. 그러나 이런 십자가 처형, 돌 맞아서 죽는 거, 이건 아주 온갖 고통을, 불에 타 죽는 거, 이런 건 온갖 고통을 다 받으며 죽는 겁니다. 제일 무서운 형벌에 해당합니다. 안식일을 범하면, 간음을 행하면 돌로 쳐 죽이는 그런 구약의 형벌들이 있어요. 이걸 오늘날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성경에 있지만 따라해서는 안 되는 그런 율법들이 있다는 것이. 가나안 땅 밟기도 성경에 있지만 따라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을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에 있지만 오늘날 따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어떻게 자기 자식을 칼로 죽일 수 있습니까? 자, 세 번째 바로 도덕법. 구약에도 신약에도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영원토록 지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로 잘 구분해서 우리가 성경과 율법을 적용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그 뜻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가르쳐왔던 바로 루터와 칼빈과 어거스틴과 초대교회가 가르쳤던 바로 율법에 대한 세 가지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해서 과연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율법들이 과연 무엇인가? 이걸 찾아내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부지런히 성경 공부를 또 행하여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제대로 간직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유태인들이 책망받았던 이러한 오해들을 오늘 우리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 율법에 대한 부분들을 잘 헤아리셔서 이러한 율법에 대한 오해 때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러한 심각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심히 조심하셔야 될 것이고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배워가기 위하여 또 부지런히 전진하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